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피부 경화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피부가 딱딱해지는 거죠. 단단해지거나 혈류 공급이 잘 되지 않으면 또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희귀병 중에 무통성 무환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유전병이기도 하지만 이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런 또 희귀병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이 통증을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또 통증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의학 또 통증 클리닉 이런 병원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한 전문의의 말을 인용하면 이 통증으로 아파하는 것보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극심한 통증은 예외겠습니다만 이 통증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통증이 무엇이냐 하면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이자 경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통증이라는 이 경고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자동차도 이상한 또 고장이 생기면 그죠, 비상등에 사인이 오거나 그렇게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치료가 필요함을 알리는 안전장치, 이것이 바로 통증이라고 합니다. 팔다리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이 통증이 오면 또 화상을 입었는데 이 통증을 느끼면 따가움을 느끼면 또 그 이상 사용하지 못하죠. 그래서 위험을 알고 당장 병원에 가서 치료해서 또 회복되고 또 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무통증 무감각이면 이 건강한 줄 알고 또 이상이 없는 줄 알고 사용하다가 더 사용하지 못하거나 절단해야 되는 그런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 나병의 특징 중에 하나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이나 또 발가락에 상처를 입고 화상을 입었는데도 부러졌는데도 건강한 줄 알고 활동하다가 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이 코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영적 무감각, 영적 무통증이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제가 죄인지 모르고 죄책감이 전혀 없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예수님께 나아올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멸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격리 중에 또 환우들 중에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영적 민감함을 다하여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민감함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통증 가운데 있는 죄에 둔감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피면요. 그래서 이런 새벽 종교 지도자들이 드디어 한 청년을 결박하게 되죠.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재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눈에 보면 이 젊은 청년이 당당해 보이는 것이죠. 전혀 범죄자의 모습이 없습니다. 억울해하면서 풀어달라고 애쓰거나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온유하고 평온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있지도 않는 죄들을 덮어 씌우면서 또 그를 비난하고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특한 빌라도가 보아도 그들의 종교 문제 때문에 모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금방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 양심을 따라 로마법의 원칙을 내세우며 피고인 예수에게 또 여러 번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이 빌라도가 안타까워하면서 거듭 변명해 보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이번에는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게 됩니다. 명절이 되면 특사로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그들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동의하고 그러면 이제 총독이 그렇게 허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의 후보를 냅니다. 한 사람이 밀란의 주동자요 살인죄를 지은 바라바죠. 그리고 예수님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 그러면 빌라도 생각에는 아무래도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몇 번 때려서 경고하고 보내면 그들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처럼 죽이지 않아도 되고 나도 참 불편하고 껄끄러운 이 재판 상황에서 모면하고 좀 또 편안하고 안정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빌라도는 가졌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무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죠. 바로 아내가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이었던 이 빌라도 아내에게 꿈에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급한 것을 알고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이 사실을 구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잘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사인과 양심의 소리보다 그가 더 두려워했던 것은 백성들 중에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자에게 자기가 어떻게 보여질지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를 선택해 주기만 하면 자기는 예수를 풀어주고 이제 이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자기가 멀리 파견되어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계속 또 안정을 기하면서 내가 로마 당국자들에게도 또 비정자들에게도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 20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충동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들을 사주해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못했던 답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바를 달라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이미 서로 작당을 했기 때문에 바라바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빌라도가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사람들이 그 말 나오기를 기다렸듯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석방해 주려고 했는데 이 석방은 그냥 더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무리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법의 가장 잔인한 사형법인 십자가형이죠. 십자가형으로 못 박아 죽이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다시 질문을 합니다.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군중들이 상당히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리질러서 오직 한 가지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무슨 이론이나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무슨 증거를 가지고 증빙 자료를 가지고 와서 뭐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소리 질렀습니다. 군중 심리에 한번 휩쓸리면 아주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 또 약삭빠른 교활한 사람들이 이런 무리들의 그런 또 충동질하고 잘 이용하지 않습니까? 마치 군중들은 이성을 잃고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상당히 위험을 또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에 누가복음 23장의 15절 이하에 보면 빌라도가 아내의 말을 듣고 3번이나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상당히 노력했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을 석방시켜주고 또 매만 때려서 그냥 예수님 풀어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 새벽에 큐티하고 있는 또 말씀 본문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그덕 고함을 지르면서 하는 말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강하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류들이 나옵니까? 먼저 군중들이죠. 야비한 군중들, 잔인한 군중들, 또 어리석은 군중들,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 분별력 없는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로마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자기들을 또 점령하여 식민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뭐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죠? 일본이 옛날에 우리나라를 또 강점했기 때문에 그런 또 감정이 좋지 않은 것도 있죠. 그래서 로마가 보낸 총독 빌라도를 혐오하고 상당히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게 로마라면 씻고 로마 군대, 로마 총독이 그렇게 싫은 자들이 로마 총독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이용하고 있는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군중들은 며칠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대환영했던 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돌변했습니다. 성난 군중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진리, 정직, 정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힘 있는 자 편에 서고 내게 조금 더 이득이 되는 사람, 당장 내게 손해 주지 않는 그런 쪽을 선택하는 분별이 없는 군중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부류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죠. 이들도 나쁜데 더욱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은 군중들을 잘 이용합니다. 심리를 이용해서 결국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정적인 예수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온갖 모함과 공격, 결국은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게 되죠. 이 악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빌라도도 나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모의가 거짓이요 또 음모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살려주고자 몸부림했던 몇 번 시도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으로 정의를 시행할 책임을 지지 않고 소요가 일어나지 않아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기간, 자기가 통치하는 예루살렘이 좀 잠잠하고 평화로우면 내가 인사고과도 좀 점수도 많이 받고 앞으로 진급해 내가 이제 본부에 가서 본국에 가서 내가 더 이제 좀 힘있게 정치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오직 자기 신변 문제가 없는 것을 바라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나름대로 예수님 석방을 위하여 노력은 몇 차례 했지만 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24절에 있는 것처럼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잠잠한 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비하게도 이 사건에 대해서 손떼겠다는 뜻으로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대중 앞에서 그가 손을 씻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수님 처형 사건에 손을 떼겠으니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무죄다. 그리고 나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책임이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도자로서 참 무책임한 행동이고 또 야비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권력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을 씻는 빌라도를 향하여 유대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래서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손 씻으니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여러분 함부로 책임지면 안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말하죠.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 피값에 대하여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자기들만 책임지면 되지 자손들까지 책임져 가지고 홀로코스트 그죠? 수백만이 600만이 죽고 또 나라를 잃고 그렇게 떠돌이 생활하면서 짐승처럼 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들은 당신이 책임지지 않으면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사실 이들이 책임질 만한 권한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만방자한 소리 아닙니까? 무지의 극지요 사악의 극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 무식하면 담대한 사람, 그런 사람들 참 또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리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던 빌라도는 어떤 자였습니까? 결국 26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누가 합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는 손 씻고 자기는 무죄하고 관계없다라고 했지만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넘겨준 자, 최종 허락한 책임자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도신경 할 때마다 이 빌라도의 이름이 등장하죠. 예수를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 아닙니까?
본문에서 총독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파국 피해를 주는지 보게 되어집니다. 빌라도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고민했죠. 그런 분석 능력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도시의 그런 통치권자로 올 정도면 상당히 실력 있는 자였죠. 그러나 행하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시기로 넘겨준 줄 알미르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가 행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알고 있는 것을 행동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에 대한 두려움, 군중들의 두려움, 백성들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안정을 꾀하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는 것보다, 예수님 편에 서는 것보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 서고 군중들의 편에 서고 군중들의 여러 소리에 그는 귀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16절에 보면 또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이 바라바가 등장합니다. 이 바라바가 누굽니까?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은 모두가 다 이 바라바를 알고 있었습니다. 밀란을 일으킨 죄수 바라바가 살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저질스럽고 흉악한 자보다 더 심각한 끔찍한 죄를 덮어쓰고 또 바라바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라바는 노임을 받을 수가 있었죠. 예수님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진짜 죄인 바라바는 무죄석 방되고 진짜 의인 예수님은 또 사형 언도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바라바가 누구 때문에 살아납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라바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도무지 살 수 없는 자가 바로 나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바라바 같은 죽는 길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것이 믿겨지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과 아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욱 외치게 되죠. 22절 23절에 보면 이들의 소리가 더욱 커집니다. 군중들의 소리에 위협을 느낀 빌라도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놓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확신과 정반대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기 양심을 배반하는, 양심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양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는 압도당했죠. 무리들의 소리에 군중에 압도당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 자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에서 좋은 부분이 많죠. 그러나 다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99명이 조폭인데 그죠? 나쁘지도 하다고 99명이 동의를 합니다. 한 명만 아닙니다. 죄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그런다고 되지 않죠. 99명이 동의하면 통과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빌라도가 무리의 소리에 압도당해서 그들의 원칙을 따른 것이죠. 자기의 정치 야욕을 위해 양심을 저버린 자 빌라도입니다. 무리의 소리, 정욕의 소리에 굴복당한 자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것은 정치적인 안정, 또 백성들로부터 스타라는 인기는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진리의 사람이라는, 진리의 수호자라는 칭찬, 정직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그들의 뜻대로 질질 끌려가게 된 자였습니다. 소신대로 하지 못한 사람, 다수결의 원칙에 또 무리들의 소리가 두려워서 그들의 소리에 끌려다니다 결국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 아부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자들의 결국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사마리아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인 학살에 그가 학살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 정부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를 본국으로 소환하게 됩니다. 중앙정부가 빌라도를 소환할 때 그의 정치 생명이 끝난 것을 알고 그는 도중에 자살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 처세술에 익숙한 자의 결말이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진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결국은 그런 빌라도의 종말 자살로 마무리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물질을 포기해도 명예를 포기해도 사람을 포기해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끌려다닐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오직 두 가지 줄이 있죠. 그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줄, 또 하나의 줄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줄을 이야기하죠. 말씀의 줄과 사랑의 줄에 끌려다녀야지 사람들 말에 질질 끌려다니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녕 들어야 될 소리가 무엇입니까?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내 정욕의 소리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머리를 주셨습니다. 좋은 머리로 계산하고 설계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적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처럼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지적이 무엇입니까? 빌라도처럼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빌라도처럼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쁜 놈 이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러지 않아야지 이렇게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심한다고 우리의 결심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빌라도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우리 모두 빌라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빌라도보다 못하면 못했지 덜하지는 않을, 더나 잘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우리가 악을 저지르고 타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을 행할 능력, 의를 행할 능력, 용서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진실을 말할 능력이 없습니다. 옳고 그런 것을 알아도 옳고 그런 대로 그 옳은 것을 선택하고 책임질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들려와도 정의라고 판단되어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지켜낼 힘이 나에게는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의를 선택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우리 자리를 선택하는 거죠. 내 신변의 안전을 선택하는 것이고 내게 이윤이 되고 내게 돈이 되는 것 그것을 더 선택하지 않습니까? 진리, 정의,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더 큰 세상의 힘 앞에 자기 욕심 앞에 무너지는 자 그가 바로 빌라도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빌라도를 정죄하면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빌라도처럼 살지 말라 그렇게 도덕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 속에 빌라도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너 속에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힘으로는 안 되고 내 스스로는 절대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그 해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빌라도 같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빌라도 같은 마음을 내 스스로 바꾸거나 내가 스스로 노력하면 진리에 이르고 그러게 이루어서 또 주를 만나는 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나같이 한심하고 소망 없고 참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의 범벅이 되고 또 제일 잘하는 것이 우리 주특기가 죄 짓는 것이고 우리의 취미생활이 죄 짓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은 우리의 한심한 모습을 인정하는 점 말이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죄인들의 모습이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얼마나 한심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한심한 죄인의 모습이고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에베소서 2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다, 사망이 선포됐다라고 이 말씀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가운데 있는 거죠. 양심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설령 조그만한 그런 도덕심, 양심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죄에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고 절대로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31장 33절에 보며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꿀 때만 가능하고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 자체를 그냥 조금 잡초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밭 자체를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의 상태, 변화된 상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이제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서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진리에 이르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 속에 있는 무능한 죄인 빌라도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나는 빌라도처럼 되지 말아야지. 빌라도 저 나쁜 놈 그렇게 정죄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심한다고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빌라도의 비겁함, 타협함, 무책임함 그것을 먼저 보고 우리가 한탄하고 좌절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만이 교만한 내 심령을 옥토로 만들 수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왔던 새 인물들처럼 우리 속에 내 속에 빌라도의 무책임함과 타협함이 있고 군정들의 무지함과 야비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고백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함과 오만함이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함과 또 폭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한심한 소망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끌려가시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피투성이가 되시고 나를 살려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 앞으로 보혈 앞으로 나아가는 자 살아나고 살려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하면서 한 주간도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의존하시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